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몇 년 전부터 이제 정형외과에서 목 디스크 환자와 거북이목 증후군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이 몰려든다고 합니다.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과도한 핸드폰 사용 때문입니다. 어디를 가더라도 사람들은 핸드폰 속에다가 고개를 집어넣고 뭔가를 계속 찾고 있습니다. 쉬지 않고 검색하고 탐색합니다. 유명한 독일의 한 사회학자는 현 사회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매 순간 삶의 의미와 성공과 가치, 그리고 자신이 누구인가의 정체성을 계속적으로 탐색하고 검색하는 사회이다. 보면 뭐 대단한 거가 아니에요. 기사를 보고 계시는데 그 기사 속에서 자신을 찾아가고 사회 속에서 나를 발견하고자 합니다. 또 젊은이들은 보면, 제가 젊은이라고 얘기하긴 저도 젊어서 젊은이라고 얘기하긴 좀 그렇지만 SNS를 통해서 자기가 누구인가를 끊임없이 드러내려고 합니다. 그 말인즉슨 자기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자기가 규정하지 않고 남에게 규정받고자 하는 사회에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우리는 찾고 있죠. 현 시대를 살고 있는 크리스찬도 마찬가지입니다. 찾고 있습니다. 직장과 인간관계와 개인적인 꿈과 모든 일어나고 있는 불안하고 때로는 안정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과연 어디에 계시는지 우리는 찾고 있습니다. 근데 찾을 때 바로 찾으면 좋은데 그에 대한 응답이 더딜 때 불신자들과 비슷하게 우리도 하나님과의 단절을 경험한 것으로 인한 불안감과 공포로 방황하거나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나 그런 것 때문에 슬퍼하고 힘들어합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무언가를 찾고 있고, 이것을 하나의 신앙적인 질문으로 바꿔보면 위에 우리 박스와 같습니다. 한번 박스를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당신은 내 삶 속 어디에 계십니까? 이것은 우리 크리스찬들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단 오늘날 뿐만 아니라 2630년 전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유배되었을 때,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 생활할 때 겪었던 신앙 질문의 핵심이 뭐냐? 하나님, 당신은 내 삶 속에 도대체 어디에 계십니까? 입니다. 2000년 전에도 마찬가지고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과연 우리를 잊어버리신 것은 아닌지 궁금해하며 이러한 상실감과 그들도 씨름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이런 상실감을 가진 현대인들과 크리스찬들을 위로하려 듣지 않습니다. 어설프게 달래주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강력한 마저로 초대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우리를 부릅니다. 11절에 보면 내가 너희의 생각을 잘 알고 있다. 너희를 번영하게 하고 해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오히려 희망과 미래를 주려는 계획이 있다. 너희가 기도하면 나를 만날 것이고 너희를 뜨겁게 만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희망과 소망을 주십니다. 그리고 강력하게 나에게 오라. 내가 너에게 찾아갈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내진 이 강력한 초대장을 좀 더 쪼개서 잘 해석해 보아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떻게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만나는 소망과 희망이 우리의 삶에 정말 능력이 될 수 있는 그 커넥션, 그 매개체를 오늘 같이 찾아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처럼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정말 뜨겁게 만나주시는 경험들이 여러분에게 많아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도님들과 한번 인사해야 되는데 서로 보면서 웃으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당신의 모든 순간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시길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면 너는 나를 만날 것이다. 이렇게 하면 너는 나를 만날 것이다. 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게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이 바쁘고 혼란한 삶에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면 그것이 내 삶의 능력이 될 수 있을지 말씀을 통해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너희가 나를 만날 수 있는가?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첫 번째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난 토기장이 하나님의 그릇으로 믿음으로. 네, 난 토기장이 하나님의 그릇이라는 믿음으로. 예레미야서 전체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계획보다 크다. 참 보면 간단하고 명확한 말씀이지만 이게 당시의 포로 생활 70년간 포로로 잡혀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나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이었습니다. 좋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가 되잖아요. 근데 몸이 계속 아파요. 그리고 계속 나한테 안 좋은 일들이 생겨요. 나한테 슬프고 고통스러운 일이 계세요. 그런데 누군가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너희 계획보다 크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게 아멘이 아니라 굉장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계획입니다. 알겠는데요,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질문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제가 미국에서 이제 상담학 공부하면서 실습 과정으로 당시 애너하임에 있는 애너하임 메모리얼 하스피털이라는 곳에서 제가 허스피털 채플린을 하고 있었는데, 병원 원목 같은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많은 환자들이 저한테 늘 했던 질문이 그겁니다. Why me? 아주 간단한 영어로 그냥 표현하면 Why me?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은 그런 질문이 없으신가요? 오늘 본문은 그냥 쉽고 즐거운 상황에서 쓰여진 것이 아니라 그들은 고국을 잃었고 성전을 잃었고 문화적 정체성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엄청난 침략과 무자비한 살육 가운데 가족들을 잃은 사람도 너무나 많았어요. 하지만 그들은 고통 속에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내가 너희를 향한 나의 계획은 내가 너무 잘 알고 있다. 아니 내가 내 계획을 너무 잘 알고 있을 거 아니냐라고 하는 강력한 약속의 초청장을 받습니다. 사실 기원전 586년에 생겨난 바벨로니아 제국의 이스라엘의 침공은 아주 끔찍한 사건이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났죠. 지금은 그 잔혹함의 수위를 도저히 아무리 잔혹한 드라마라도 방영하지 못할 정도로, 제가 역사적 속기록을 읽어봤는데 정말 어이가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잔혹하게, 그래서 그 잔혹함으로 인하여 아예 국가가 국가를 지배할 뿐만 아니라 국가의 사람들의 정신과 혼까지도 지배해버리는 어마어마한 파괴와 고통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너무 안타까웠던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적어도 우리는 그런 일을 당하지 않을 거라 자부했던 게,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한 축복된 민족이고 신명기에 나와 있는 것은 1등 민족이라고 자부했던 유대 민족은 엄청나게 충격적이었어요. 완전한 패배와 잔인한 사륙, 처참한 상처, 그들은 물리적인 이주뿐만 아니라 그들이 지켜오던 영적 위기까지 초대한 그 어마어마한 삶의 변화의 바람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신, 솔로몬에 의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불같이 임하던 위대한 예루살렘 성전이 그렇게 산산조각이나 흔적도 없이 파괴되었냐? 그 사실은 오직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의 성전에만 임한다고 믿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충격이었습니다. 믿어지지 않는 사실로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여러분, 매주 교회에 나가는 게 아니었어요, 유대교인들은. 1년의 절기 때마다 그들이 어디에 살던 간에 때로는 한 달, 때로는 2주간 이동을 통해서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6월절이나 절기 때는 무려 그 당시에 몇백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몰려드는 시간이 일어났고, 예수님이 상이나 장사하는 치들의 재물을 파는 사람들을 엎어버린 이유도 그 사람들의 호황기에 틈타서 재물을 사고 파는 그런 매매 행위 때문에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것을 알고 예수님이 했던 정도로, 그러한 성전이 있어야 신앙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성전이 완전히 파괴됐다는 것은, 이것은 그들이 지켜야 될 신앙의 중심이 없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70년간 바벨론 문화 가운데 둘러싸여서 종교를 배교하거나 동화되고자 하는 엄청난 압박들이 있었어요. 대표적인 바벨론의 종교인 마르두크와 아시타르 같은 그런 어떻게 보면 매력적인 다신교의 신들이 숭배되었고, 그로 인한 여러 가지 혜택들에 유혹되어 적지 않은 유대인들이 굴복하고 배교했습니다. 아니면 섞어 믿었죠. 이러한 영적 혼란의 상황에서 예레미야는 오늘 11절에 희망의 말씀을 이렇게 전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11절 그대로 고정해 두시면 여기서 나의 생각이라는 히브리 단어입니다. 화면을 한번 보여주세요. 박스를. 그 다음 절. 이 마샤샤라는 이 생각이라는 것은 계획이나 의도나 설계나 의도적으로 신중하게 구성된 목적과 치밀한 하나님의 시나리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막연한 생각이나 충동적인 반응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생각한다는 것은 철저하게 구원과 회복을 위하여 치밀한 목적과 신중하게 계획된 시나리오를 이야기하는 거죠. 절대 감정적으로 반응하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통 중 가운데 찾으시는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 진짜 그렇게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을 누가 알겠냐? 너희는 모른다 이거예요. 내가 제일 잘 알고 있다. 또한 11절의 말씀에 평안이라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화면을 보시면 이 평안이라는 샬롬이란 말은 온전함, 완전함, 평화라는 뜻이고,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원하시는 영적, 육체적, 정서적, 전인적 안녕을 이야기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단순한 경제적인 성공이나 웰빙 이상의 영적, 물질적 모든 것을 초월한 깊고 아주 완전한 회복들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면 11절을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이런 히브리어 원어로 이것을 제가 한국말로 다시 좀 바꿔서 말씀드려보면 이런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아주 신중하고 의도적으로 구성된 목적과 치밀한 시나리오는 너희들은 잘 모르고 나만 알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영적, 정서적, 육체적, 전인격적 안녕을 모두 포함한 너희가 당면한 상황들을 초월한 깊고 영적인 모든 회복이요 재앙이 아니다. 너희에게 이러한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이고 믿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 유추할 수 있습니다. 뭐냐? 우리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하나의 현상들도 보고 있지만 그 현상들 속에서 큰 숲이 그렇게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 것을 자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혼란한 시대에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나는 하나님이 만들어가는 세계의 일부라는 것을 겸손히 그냥 받아들이라는 것이에요. 마치 자신을 도예 작가의 작품 그릇이라고 생각해 보는 거죠. 저는 도예를 해본 적은 없지만 물레로 흙을 가지고 만드는데, 훈련되지 않는 사람들의 눈에는 물레로 흙을 빚는 과정이 되게 혼란스럽고 지저분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작가는 점토가 아직 형태를 갖추지 않는 상태에서도 마음의 눈으로 그 아름다운 작가의 작품의 최종 결과물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도
우리의 관점에 보면 굉장히 불완전해 보일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여러분의 삶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좋을 때가 아니라 삶이 지저분해 보일 때 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도 그분의 목적에 맞는 그릇으로 빚어가며 물레를 돌리고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내가 아프다라는 것은 믿음의 일종이지만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순간순간에 내가 지각하고 있는 0.01초 사이의 초간으로 진행되는 현실이라는 현재의 순간을 가지고 있는 이 현재와 1000년 뒤까지 하루를 1000년으로 여기시는 하나님의 영원 사이에 존재하는 수많은 무한의 공간을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채우는 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아파요. 아프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면 나를 건강하게 하셔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일하게 하실 거라고 믿는, 아픔과 회복이라는 그 사이의 무한의 공간에 나의 믿음을 심어넣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과 관계를 갖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만나는 가장 빠르고 또 효과적인 지름길은 나는 ongoing process, 과정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도 그분의 목적이 맞는 그릇으로 빚으시며 의도적으로 일하고 계시다.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가장 빠른 지름길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답답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다음 절.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그러니까 어떻게 땅에 있는 사람이 하늘을 알겠습니까? 하늘이 높음같이 내 생각도 그렇다. 지금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한다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는지 생각하지 말라. 우리는 개인적인 상실이나 어려움을 당할 때 마치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우리를 잊어버리신 거 아니야? 똑같은 감정 느낄 수 있어요. 하지만 예레미야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당장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일깨워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분의 계획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보다 언제나 크며 언제나 우리의 궁극적인 회복을, 번영을, 축복을 목표로 합니다. 전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의 평안이니라. 여러분에게 한번 중요한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만약 그것이 믿어지면 아멘으로 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상황이 지금 어떻더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위대한 교회에 부르시고 말씀을 듣고 여러분 예배를 끝나고 선포되며 파송되어서 나갈 때 여러분의 남은 인생에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평안을 주고 가장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는 축복의 길을 예비하고 계신다고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보이지 않아도 아멘이라고 고백하는 것을 하나님이 믿음이라고 보시고 그렇게 믿는 사람들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는 보이지 않아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전체 그림을 보지 못해도 전체 그림 안에 만들어져 가고 있고 빚어져 가고 있는 우리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믿음. 그게 진짜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도 믿음이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것도 믿음이라는 거죠. 우리 같이 저를 한번 따라 배우겠습니다. 그는 보이지 않아도 우리를 위해 일하십니다. 우리는 모두 그가 빚어가는 축복의 그릇입니다. 두 번째인데요. 두 번째는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 아주 간단하고도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삶의 장소에서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추구하라. 온 마음을 다해야 된다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최선을 다하는 것은 되게 중요하죠. 근데 하나님을 찾는 가장 중요하고 온 마음을 다하는 행위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기도라고 이야기합니다. 12절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그런데 여기서 부르짖는다는 말은 거창하게 썼지만 사실은 울부짖으며 소리쳐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설교를 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울부짖으면서 기도한 적이 얼마나 있었나 이런 생각이. 조금 안정되니까 그런 기도를 한 적이 참 드물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렇게 기억을 더듬어 보니까 성도들 상황 가운데 아주 처참한 상황들이 일어났을 때 제가 울부짖으면서 소리치면서 기도했더라고요. 지금도 여기 주먹 너클에 약간 상처가 있긴 한데 제가 뭐 센 줄 알고 바닥을 쳤는데 이게 흉터가 남아서 지금도 지워지지가 않아요. 안 부러진 게 다행이죠. 주먹으로 바닥을 쾅 쳤던 것 같습니다. 제가 신학교 시절에 막 불의한 교회들을 보면서 장신대 기도탑에 올라가서 그때는 마룻바닥이 좀 부서지더라고요. 마룻바닥을 치면서 울었던 기억들이 납니다. 이민 생활하면서 유학 시절에 너무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새벽 3시에 밖에 나가서 하늘을 바라보며 왜 그러면서 하나님께 소리 질렀던 되게 철없던, 너무 웃겨서 제가 말이 안 돼, 되게 철없던 저리 생각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기도하는 정도가 아니라 울부짖는 정도로 울면서 소리쳐야 된다. 하나님을 찾으려면 말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온 마음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한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뭐 우연한 믿음이나 가끔씩 기도하는 게 아니라 깊고 의도적으로 전심을 다해 열심히 기도하고 추구할 때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이죠. 뭐 당연한 말입니다. 사실은 이 바벨론에서 유배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고통은 핍박과 박해라기보다는 사실은 그들이 그동안 지켜오던 전통적인 예배 방식이 변화였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이었는데 성전이 없어요. 오직 거룩하면 성전에서 나온다고 해서 그렇게 신성시했는데 성전이 없어요. 영성의 핵심이 사라져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가장 큰 위기는 도대체 뭘 위해서 기도하고 어디에서 기도해야 될지 모르는 핵심이었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표로하고 불안해하며 공포를 느꼈습니다. 그들은 길을 잃었습니다. 근데 예레미야가 오늘 얘기합니다. 너희는 울부짖으며 기도하라. 이것은 예루살렘 성전을 수복하고 나서 지어진 글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 가운데 파괴된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고 있는 눈물 흘리며 고통당하는 70년간 포로 생활 가운데 있는 피눈물을 흘리는 우리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한 말씀, 즉 성전을 잃어버린 나의 기도의 터와 영성의 자리를 잃어버린 사람들을 향한 것이죠. 이것은 바로 이 말입니다. 너희의 진정한 구원과 하나님을 만나는 임재의 경험은 장소에 얽매이지 않는다. 성전이 없어도 예루살렘 성전이 거룩한 성전이 파괴되어도 너희가 있는 곳이 우상의 소굴이라고 하여도 너희가 앉아있는 방바닥 너희가 딛고 있는 그 땅에서 너희는 예배하라. 하나님을 찾으라. 온 마음을 다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예배 중심주의 거룩성이 예배의 공간에서 일어난다는 성전 중심의 백성들에게는 매우 혁명적인 메시지였습니다. 히브리어로 마음이라는 말은 사람의 지성과 의지와 내면을 모두 포함하는 감정과 욕망과 마음과 행동까지 하나님께 다 정렬되어 있는 개념들을 이야기합니다. 서구 사상에서 얘기하는 감정의 자리매김하고 있는 위치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뭐냐? 마음을 다하라는 것은 하나님께 온전히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든지 편안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죠. 요즘 현대인들 신앙생활 받는 것에 익숙합니다. 얼마나 의자가 편한지, 얼마나 목사님의 설교가 알고 싶고 듣기가 좋은지 집중합니다. 저는 나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 교회가 더 의자도 편안하고
저 쳐다볼 수 있는 화면도 더 좋았으면 좋겠고, 그거는 매일매일 저는 꿈을 꿉니다.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꾼다 그랬지만 저만큼 많이 꾸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왜냐면 제 얼굴을 봐야 될지, 화면을 어디 봐야 될지, 어디를 둬야 될지 우리 교회는 알 수가 없어요. 제가 여러분들의 얼굴을 찾아다닐 수도 없어요. 아시잖아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중요한 것은 너희가 어느 곳에 있든지 그곳에서 하나님을 정말 울부짖으며 찾으면 하나님은 장소를 뚫고 그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를 찾아준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뭐냐?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가? 오늘 빛을 잃어가고 어려워지는 치앙라이 산골에 있는 작은 교회 성전 건축을 위해서 마음을 모으려고 합니다. 그 헌금을 하나님께 봉헌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희생하지 않고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일부만 드리라는 유혹을 우리는 받잖아요. 사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참 신기해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온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 것들에 대해서 소홀하게 됩니다. 우리의 생각, 욕망, 심지어 우리가 그렇게 아끼는 물질이나 풍요의 삶까지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릴 때 하나님이 그것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전심이라는 것이죠. 제가 우리 교회 건축을 위한 거라면 이렇게 힘있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무엇보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더 애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죽어가는 작은 교회를 위하여 우리의 작은 헌금이 15가정의 아카족이 섬기는 그 교회 예배당에 전달되어 성전이 완공될 때 찬송이 울려 퍼지고 사단의 권세가 물러나고 하나님께서 우리 위대한 교회를 주목해 볼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도 만나 주실 줄을 저는 너무나 잘 알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 놀라운 미래와 지금 현재의 간극들이 무한이라도 그것을 우리의 믿음으로 채울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다른 누구보다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갈망이 있는지, 그러한 배고픔이 있는지, 그런 목마름이 있는지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문제는 목마르지 않는 자이죠. 편할 때 기도하고 시간이 있을 때 성경 읽고 일정에 맞을 때 봉사합니다. 귀찮게 하는 사람들 만나고 싶지 않고 사람들에게 섬기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그렇게 신앙생활해도 괜찮겠지요, 목사님? 예라고 해야 될지 노라고 해야 될지 되게 헷갈려요. 왜 그러냐면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기가 진짜 어렵습니다. 여러분 다 겪어봤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이 만만치가 않아요. 아니, 우리의 삶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우리 가족이 아플 수도 있고요.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어려운 고난들이 우리에게 생길 수 있고 심지어 신앙생활하면서도 시험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때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을 만나면 해결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기가 참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기 위해서는 여러분 그 첫 시작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는 행위가 있을 때 이루어진다는 거죠. 여러분은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찾고 계시나요? 그 모습을 여러분이 말뿐만 아니라 오늘 때로는 헌신으로, 헌금으로 하나님께 주저하면서 남은 것만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가? 나는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찾고 있는가? 살펴봐야 됩니다. 오늘 마지막 절 도전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다.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은 여러분의 의지와 감정과 삶의 모든 부분이 그분을 추구하는 데 모두 일치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 저희 자녀들이 미국에서 사고를 당할 때마다 저는 사실은 한 번도 가보지 못했습니다. 저희 아내조차도. 이유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주의를 비우고 가기가 참 어렵다는 상황이고요. 아직도 저희 아들 다리에는 엄청나게 큰 흉터가 있고요. 한국에서 다친 게 아니라 미국에서 큰 사고를 당했을 때 저희 딸이 넘어져서 손목이 완전히 부러졌을 때조차도 가보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제가 의도적으로 안
없다기보다는 저희 애들이 어렸을 적부터 엄마 아빠는 교회 일이 우선이기 때문에 알려서 걱정시키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자기들이 미리 다 처치하고 나서 후에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이번에 미국에 가는 일도 여러 가지 장로 선거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일이 있었지만 저희 딸이 직장으로 운전하고 가고 있는 상황에서 15톤 정도 트럭인 것 같아요. 트럭으로 차가 쳐서 차가 폐차되는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이 늘 저희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서 아이는 무사하지만 충격을 받았는데 그 사실을 너무 늦게 알았습니다. 제가. 그래서 매번 화면으로 새벽기도 강단에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번에는 제가 가야 될 것 같아요. 가서 애들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그냥 부모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죠?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그때서야 야 네가 이제 드디어 말 잘 듣고 찾아줬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점수 100점 그리고 하나님이 오실 것 같잖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부모님이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으려고 마음을 먹는 순간 부모들은 마음이 울컥해요. 먼저 움직이게 돼요. 먼저 마음으로 움직이게 돼요. 그래서 너무 웃긴 거예요. 야, 너 어떻게 하고 있니? 운전도 못하고 너무 고통 가운데 차도 못 써. 엄마 아빠 와서 도와주세요. 그래서 제가 무슨 아니 이걸 왜 이렇게 늦게 전화하냐고. 다치고 부러지고 그렇게 자기들 스스로 처치하고. 제가 이런 말씀 드립니다. 아무리 성숙한 사람이라도 결혼해야 부모님의 마음을 알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가 돼야 부모님의 마음을. 하나님 오늘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을 어떻게 너희들이 알겠냐 이게야. 내 생각이 너희랑 다르고 이런 걸 떠나서 내 마음을 어떻게 알겠니? 내 생각은 내가 너무 잘 알고 있다. 걱정하지 마라. 너무 조급해하지 마라. 대신 미래에 일어날 하나님의 영광에 너희가 갖고 있는 마음들의 그 무한의 공간에 나를 향한 신뢰로 채워주지 않겠니? 그리고 정말 필요하면 온 마음으로 나를 찾아주지 않겠니? 그러면 만날 거다. 그러면 만날 거다. 하나님이 방법을 주셨습니다. 거창한 말씀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이게 단순한 위로의 약속으로 보이시나요? 이것은 하나님 만나는 방법에 대한 명확한 청사진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만드시는 빛나는 하나님이 비치시는 빛나는 작품임을 여러분 스스로 정체성을 그렇게 자각하시길 바랍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아니 여러분은 그런 분들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찾으세요. 꼭 예배당에 앉아서 예배 드릴 뿐만 아니라 어디에도 가둘 수 없는 하나님, 송림빌딩에 가둘 수도 없고 아시아의 한국에도 가둘 수 없는 그 위대한 하나님, 전능하시고 위대하고 강대하시고 우리의 어떤 시각과 공간과 지각으로도 가둘 수 없는 위대한 하나님, 우리의 일터와 가정과 고난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끈질기게 찾으면 우리가 가까이 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달려오신다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이렇게 하면 너를 만날 것이다. 이렇게 하면 너를 만날 것이다. 하나님 방법 가르쳐 주셨는데 우리도 이제 말씀 들고 말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 세상의 교회를 위하여 실천하며 주님 앞에 나갑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이렇게 만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과 교통하심이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곳에 계신 하나님은 절대 빌딩 안에, 절대 도시 안에,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과 공간 안에 가둘 수 없음을 믿어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가운데 그 허무와 황무지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조차도 그 자리에서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으면 내가 너를 만나주리라 하신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이곳에서 세계를 향하여 담장을 넘어 이 땅에 죽어가고 빛을 잃어가는 수많은 교회를 살리고 세우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축복의 그릇으로 빚어져 가는 과정을 무한의 공간 위에
하나님의 믿음으로 채워 내가 너를 만날 것이다, 내가 너를 만나리라 하신 말씀을 받아들여 이제부터 걸어가는 모든 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걱정 없네, 기쁨과 감사함으로 승리하기를 원하는 우리 위대한 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지향라인 맷더교회를 비롯한 이 땅의 모든 소수민족 교회들과 핍박당하는 크리스찬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히 함께 계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